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잡고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이제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또 다시 한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마음을 추스리고 또 먼저 주님 앞에 제 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짧은 인생 하나님 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험 중인 아이들 여러 가지 진로와 비전을 놓고 또 각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소금과 빛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중에 또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낳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닦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50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현장을 목도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긴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와 야곱의 형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난날에 가인과 아벨의 형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합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들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요즘에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 MBTI를 물어보면서 사람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앞서 사울왕이 외모가 출중하였지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되었고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흡족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모,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에서는 외모, 겉모습에 집중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장자의 명분보다는 당장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또한 아내를 얻는 데에도 에서는 믿음의 사람을 얻기보다는 이방 사람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도 나이가 많아지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지난날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기억함인지 이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합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게 하고 축복권을 받게 합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 사실을 안 에서는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같이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어서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도망치게 합니다. 도망치는 야곱에게 이삭은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믿음의 가정을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잠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서 야곱이 태어날 때에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야곱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카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카브라는 단어 앞에 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붙여서 이야곱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믿음의 한국 크리스찬 가정에 예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듯이 하나님도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아카브라는 단어에 앞에 요드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자음을 붙여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 발음으로 제가 좀 하면 예흐바인데 예흐바의 그 자음들을 보면 요드와 헤라는 자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드랑 히브리어 자음 요드와 헤라는 단어가 이름에 숨겨져 있다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믿음의 가정에 예라는 이름을 넣었듯이 말합니다.
앞서 이삭의 이름에도 웃음이라는 자하크라는 단어 앞에 요드를 붙여서 이즈하크가 되었습니다. 이즈하크를 우리는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삭의 이름에도 요드라는 하나님의 표시가 있고 아들 야곱의 이름에도 앞에 요드라는 하나님의 표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가 이름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지만 아직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서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가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지닌 베이트엘 곧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지만 또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베이트와 하나님의 이름의 앞자인 엘을 붙여서 베이트엘, 줄이면 베델입니다. 앞으로 엘이라는 음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29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당대에 바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교회도 믿음의 반석을 세우며 하나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전반부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입술에 감사의 제목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흔적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혀져가는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여지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